읽어드린 말씀으로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문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원하는 것이죠.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 성취된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이 완전한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성취하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서울 주은혜교회 카톡방에 이 주기도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올려놨어요. 어떤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첨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기도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의미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 문구를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점도 확인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셔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큰 사랑을 베푸신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가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 성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감격한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세상에 어느 자녀가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의 허점을 파고들며 또는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겠어요? 물론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자녀라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고요. 부모님께 인정받길 원하고요. 부모님께 자녀로서 대우받기를 원해요. 그런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가 싫어하는 일, 부모가 힘들어하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얼마든지 세상의 쾌락과 육체의 범죄에 빠지고 자범죄라고 치부하며 불신앙과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머리에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아버지로서 섬기고 경외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기뻐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추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빼버려요. 왠지 아세요? 그게 나한테 번거롭거든. 그게 나한테 힘든 일이거든. 그게 나한테 괴로운 일이거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뜻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지 마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즉 자신들의 어떤 행위와 자신들의 어떤 성취와 자신들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착각 속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어떤 일을 성취할 때 만족감에 기뻐해요. 주님의 일을 하거나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당신의 일에 사용해 주셨다라는 감격과 기쁨보다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만족감에 고무되는 경우가 무척 많죠.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도 너희 스스로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요구한 적이 없죠. 성도 너희의 어떤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이 거룩하게 여길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철저하게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서 끌려갔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였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훼손되었으며 그들은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보세요.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아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아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아낀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다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죠.
내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너희 힘과 노력과 열정과 마음가짐을 다해서 나를 섬기는 그때, 마치 다윗 왕국처럼 강하고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때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상관없이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 거룩하게 만들겠다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들의 결과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오직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로 행하게 하겠으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과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주하셔서 그들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로 만드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 하나님이 영광 돌려주는 그 방법이 세상에서 우뚝 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결과들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또는 이 세상을 모두 다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오해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엘리트주의가 팽배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팽배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 내용을 너희를 구원하는 것으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실 거야 말하는 것이에요. 너를 구원하여서 너의 안에 나의 영, 새 영, 성령을 너에게 주는 그것이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결국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 영혼을 구원하여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최고의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령께서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문구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며 장차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소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릇된 기도 제목을 버리셔야 돼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닥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가 효과적으로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성공의 선택의 기도를 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길인지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영생 얻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생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완전히 성취되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뜻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기도 제목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소원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을 적어서 확인하면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곳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성공을, 문제 해결을, 내가 원하는 길을 성취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하늘 시민권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신분이,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세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죠. 하나님, 오늘 나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살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육신의 음식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그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미래를 할 것이며 어떠한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 계획하고 결정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청구하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거예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내 미래를 설정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나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나는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오늘 먹을 밥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날마다 예수님께 다가가길 원하는 삶, 날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오늘 나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이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오늘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오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지만이 가능해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강구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죠.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죄 용서에 대한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었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 용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순서를 거꾸로 하려고 해요. 나의 훌륭한 인격으로 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의 어떤 순수한 동기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나의 힘과 마음가짐으로 용서하려고 해요.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용서할 힘도 없는 존재예요. 나에게 조금만 가시돋친 반응을 보인 사람도 나의 의견을 조금만 막아내는 사람도 우리는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미워해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용서 못해요. 근데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 그 죄인이란 칭호가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공동 번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는 것은요, 쌍방이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해란 화목을 의미하고요. 화목이란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속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날마다 누림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는 옆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죠. 하나님,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죄로 유혹하고 육신의 것들로 시험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또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는 늘 죄에 걸려 실족하고 육신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육신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예수께서 나를 살아주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육신의 것들로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밧세바의 범죄, 우리아를 죽인 살인 범죄를 통해서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선해지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악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을 무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신앙과 죄와 세상과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누구만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독해져야 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굳건해져야 돼. 너희들이 악에서 떠나갈 수 있게 너희를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기지와 자신의 결단으로 악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날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이 나죠. 여기서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란 그 나라가 지속될 영광, 마지막으로 그 권세란 그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권세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단 한순간의 중단됨도 없이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힘으로 습득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힘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만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만의 권세를 가지기를 원해요. 우리만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애초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원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과물과 공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세와 영광과 뜻을 모두 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소유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단 한순간에 중단됨도 없이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25절 말씀 공동번역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광스러운 당신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위를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제와 또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기도문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났다, 마지막 행사,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길 원하는 성도의 바람이 담겨있는 기도 제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에 첨부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그 은혜가 날마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확신하며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에 따라, 성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념이 결정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땅의 것들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야 할 자들임을 자각하게 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상황에 무너지거나 굴복하지 말고 거기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 구원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